우리 삶의 현장에는 음, 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마다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단에게 왜곡당하여서 땅에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겁니다. 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에, 자기들이 할 일 가운데 굉장히 엘리트적인 그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죠. 그런데 그 장소에도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막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요, 그냥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다른 일이에요. 근데 다른 일은요, 우리가 무시해 버립니다.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싶어. 이제 그 길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이 안 가. 네. 그 길은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으로는, 거기는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야. 라는 생각을 하면 그저 못 가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그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풍조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하는데요. 외국 사람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 할 일은 너무 많아. 돈도 많이 줘. 이렇게 생각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할 일이 없대요. 근데 일 하러 가면 난 안 가. 난 그런 일 안 해. 이런 식입니다. 이만큼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삶이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복지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지혜도 따라오고, 실력도 따라오고, 능력도 따라오고,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노예 현장에서 노예 일을 잘하게 만들었고 그 현장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복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잖아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형통한 복을 받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봤냐? 주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노예하지 마. 우리 가정 총무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냥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리를 형통하게 만드니까 주인이 야, 너 노예하지 마. 우리 가족 책임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하나님 지혜를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환경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주인이 이제 가장 좋아하지. 야,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럼 우리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진짜 사람 살리려면 진짜 현장을 복되게 하려면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네. 저 사람 어떻게 했든지 막 단점을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그 현장에도. 그런데 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 버립니다. 확실한 증거가 그게 다니엘과 제 친구들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버립니다. 이야,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 모략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다니엘과 제 친구들입니다. 그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동기를 가지고는 그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나를 보고 현장을 보면 동기 없이 충분히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리드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실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현장을 보고 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자꾸 왜곡되어 있는 생각 속에서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어느 자리에 갈 거야,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진짜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자리에 오라고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막 박수 치는 겁니다. 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막 하나님이 백성이 복을 받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내용. 근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더 화려하게 만드신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내용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나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써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진짜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데, 우리 가문의 흐름이 이런 사단의 통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문제가 있구나. 있구나. 이게 문제구나. 우리 가문에 통로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대물림 될 건데 그 흘러갈 건데 이거는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니까 우리 가문의 통로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이게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이걸 끊어야 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분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있는 어떤 자존심, 나도 모르게 상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흘러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흘러들어온 거니까. 이걸 언제 알았냐? 복음 가지고 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복음 가지고 보니 근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근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 보았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여졌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겁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여졌습니다. 어떤 미래요? 홍수의 미래가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홍수하겠다고 약속하셨냐?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거부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되겠다. 홍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노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노아가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었냐?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하겠다. 그래서 홍수하겠다. 그럼 홍수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방주 만들어야지. 그게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방주 만들어야지. 이거는요. 안 만들면 나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든 말든지 모르겠지만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나도 죽어.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라도 살아야 돼. 그럼 방주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도 방주 만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크기로 만들었냐. 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짐승들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막 있잖아요. 막 수많은 짐승이 우리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다 들어와서 150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큰 배를 만든 거예요. 너와 그 가족들이.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한 가족이 만들었는데 그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120년 걸렸다니까요. 그걸 뚝딱뚝딱 만든 거예요. 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누가 뭐래도 만드는 겁니다. 이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한 사람이 시작됐는데 그 한 사람이 시작으로 인해서 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족 때문에 남아있는 그 한 가족으로 인하여서 로마 복음화도 일어났고 세계 복음화도 지금 진행 중에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지 않고 입혔다 할지라도 거부해버리고 지 맘대로 살았다 한다면 이 세상은 망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노아가 방주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로마도 복음화 되어졌고 세계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문제를 통해서요. 저주를 받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단의 일이 폭로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도 알게 되어지고 그 실패 현장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만나서 애굽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요셉이 사라지고 나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한 번만 더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대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만나는 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고백하는 길,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뭘로 증거했냐? 희생제물이냐? 피로 그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그거 하나 회복시켜 주시려고. 왜 그냐? 그렇게 해야 망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각인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 각인시키려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킨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가 각인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익이라.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고통 속에 있는 거 괜찮아. 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든 과정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각인된다면 그 각인된 거로부터 각인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의 조금은 고통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영원한 복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되잖아요. 우리는 막 맨날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400년의 노예생.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그게 지금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막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도 잠깐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취급해버렸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을 자기는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냐?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학문도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회복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것 가지고 본래 주어졌던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회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바울도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왜냐? 배운 것이 있잖아요. 배운 것이.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편견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나름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결정을 했어. 난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나머지는 배설물 여기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들, 학문들, 뭐 경험들, 체험한 것들, 많은 들은 소식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생기잖아요. 이때 바울이 막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 배설물 여기고 난 그리스도 잡겠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이게 결론 나게 만들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방황하죠? 갈등하죠? 불신앙이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 막 난리가 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답을 내도록, 결론을 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진짜 됩니다.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다 할 수가 없어. 진짜 다 할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언약 잡은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만 공급받으면 되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게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필요해. 내가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절에 가고 문제 있는 사람이 막 기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문제 없으면요. 절에 안 가잖아요. 문제 없으면 기도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 종교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갈급한 문제 있으면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갈급한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예배도 안 나온다니. 그게 종교가 되어버려. 그런 시스템 누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홍수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다행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때는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통해서 또 12의 혈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물은다 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파송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세계 복음을 어린 양이 양육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실력이 있어야 되냐? 능력이 있어야 되냐? 배경이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알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미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는데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알아야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 상상 이상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말들을 내 입에서 하게 만드시는 것을 제가 너무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 많은 수준이 아닌데 내 입에서 나와요. 제가요, 제가 깜짝 놀라요. 이야, 내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내 입에서 나온다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요. 음,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내 스스로가 그걸 인정을 하게 되고 느껴지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럼 분별력이 생기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냐?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이 있고 삶의 어떤 문화가 있는데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바뀌게 되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이 쉽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이 체질들이 바뀌어지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쉽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쉽구나.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그런 말이구나.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힘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 쉽죠. 하나님은 그거를 알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한 사람이 괴로우면 전체가 괴롭고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꼭 그러니까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한 팀, 한 몸, 한 시스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또 뭐 한 사람이 뭘 준비하고 도전하면 같이 막 협력하여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밀어주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한 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욕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고 이건요 그 건강한 팀이 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한 팀이 있고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 원하신 가정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사단이 위해서 만드는 작품 때문에 막 이기적이고 이간 그 막 이런 것에 막늘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팀이 돼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서로가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